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한 장 전체거든요. 그래 좀 내용이 길어서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봉독을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듣고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이렇게 새겨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체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께 사랑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으니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미혹하는 자가 가만히 있어도 미혹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더욱이나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나서면 어떻게 더 미혹을 하는 것이죠. 못하도록.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마지막 때 참으로 미혹하는 그러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진리와 영과 바르게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으로 바르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의 양식으로 삼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마귀의 방해로부터 설교자를 보호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만이 저희 안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각자 안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간증을 갖는 것, 좋은 간증을 갖는 것, 갖고자 하는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떠한 간증을 가질 것인가, 나는 어떠한 간증이 있는가, 그 좋은 간증을 나는 갖고 싶다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한 성도가 거듭나서 참으로 풀의 꽃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좋은 간증과 좋지 못한 그러한 간증,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간증은 적고 좋지 못한 간증이 많다면 주님 앞에서 불태워져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좋은 간증이 많다면 참으로 이렇게 내게 좋은 간증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 빨리 시험을 보고 싶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빨리 시험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게으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날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왜 이렇게 시험 보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간증을 계속 잘 유지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가 좋은 나라와 악한 나라의 증거는 투표함에 좋은 사람의 표가 많이 들어가는 것과 악한 사람을 찍은 그 표가 들어가는 것과의 그 차이인 것이에요. 그렇죠? 투표를 하는데 그야말로 좋은 사람의 표가 많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약한 사람의 표가 더 많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건 좋은 간증이 그 나라에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나라는 아주 악한 자만 찍어 넣게 되도록 함을 만드는 것이 그 좋은 사람은 표는 못 넣도록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떤 나라는 남의 나라 투표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남의 나라 투표를 그렇게 막 고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러는 나라가 악한 나라가 있는 것이. 이렇게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어. 찍어서 투표함에 가득 넣으려 하는 그 나라. 그 좋은 나라에 좋은 간증을 가진 나라입니까? 이 다음에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 이 다음에 주님이 늦게 오시면 그 후손들이 아휴 그 사람들 뽑아와서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서 물려주냐고. 그죠? 네. 악한 간증인 것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간증을 가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그러한 간증, 증거들을 많은 가지고 있는 교회들인 것이에요. 성경의 지역교회들도 성경에도 같은 지역에 있으나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죠. 그 북쪽에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북쪽으로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그 좋지 않은 간증들로 인해서 그들이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참으로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좋은 간증을 가진 그런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비교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경고와 권면으로 미혹되지 않고 좋은 간증을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배웠지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속지 말라. 그것은 뭐예요? 거짓 교리를 전한 자들에게 속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하였다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앞에 1장 3절에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크게 자랐다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사랑하는데 풍성하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에요. 좋은 간증이죠.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좋은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간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데살로니카 교회와 같이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 또 믿음이 쑥쑥 잘 자라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미혹하는 자가 있었지만은 지금도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그 바울의 그 권면을 듣고 그 미혹당하지 않는다면은 참으로 좋은 간증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면을 잊어버리고 바울의 권면을 잊어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하는 거란 바울의 권면을 잊어버리고 미혹당하는 자가 우리 안에 이렇게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간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교회 지체는 하나예요. 그래.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아프면 전체가 아프게 됐어요. 아프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손이 아프면 뭐 다른 데는 다리가 아프면 다른 데는 모르는 건가요? 다 아픈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를 이뤘기 때문에 지체 안에서 어느 한 부분이 좋은 간증을 갖지 못한다면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간증을 갖게 되려면 참으로 우리가 뭐 간증문을 써내라고 써서 잘 좋은 간증이 있으면 써서 보내면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참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간증을 갖고 있는 교회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랑해서 보내지 않을지라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앞으로도 미혹을 당하지 않아서 미혹을 이겨서 좋은 간증을. 주님 오시기 가까운데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제 곧 오실 텐데 그 간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혹을 당해갖고 그 간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좋은 간증을 유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미혹되지 않고 좋은 간증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후반절 말씀에 그러죠.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데 할 것이 있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그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개역성경은 경외하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냥 좀 경외하는 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시편 128편 말씀에 들어보세요.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으리니 내가 행복하겠고 모든 것이 내게 잘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거죠. 내 안에는 내 집 옆에 열매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식탁 주위에 있는 올리브나무 같으리로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로다. 정녕 내가 내 자녀들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의 화평을 보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때요? 화평을 보리라 말씀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땅에서 화평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죠. 사람들은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주를 두려워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미혹을 당하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이렇게 그 사람 앞에서 자기 뜻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잘못 따랐다가는 어떻게 해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미혹당한 자들이 있고 미혹당하는 또 그 미혹당한 자가 또 미혹을 하고,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미혹하는 자를 미혹을 당했으면 어떻게? 자기만 미혹당하고 있으면 그만이 아니라 그 미혹당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영향을 주는 것이죠. 또 미혹을 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은 편지에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영으로나 또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 갖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나 봐.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이제 내가 곧 시험 볼 날이 가까우나 봐.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한다 이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거짓에 이렇게 속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상 뒤에 있는 그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는 담대한 것 같아도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리 가면 그야말로 그냥 잠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독교에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수시로 우리가 주님께 수시로 기도하지만 그냥 두려움으로 수시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예요. 밥 먹을 때 금방 기도하고 또 뭐 하면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그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는 제가 그거로부터도 자유롭게 된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한번 딱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돼주세요. 그러면은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루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수시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그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공격을 당할까봐 그냥 주님을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 편에 있으면 안전해. 그러면 평안함을 가져야죠.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담대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거리에서 그렇게 할 때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두려워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 시간. 오늘 그 시간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주의 날이 가까워서 이제 시험 볼 날이 가까워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현 시대의 전쟁의 소문들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전쟁이 나서 전쟁의 소문이 그냥 지금도 곳곳에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도 그렇고 또 우리 바로 북쪽에 있는 그러한 북핵의 위험, 그죠? 이제 그 시간이 된 거 아니야? 또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언제 오는 거 아니야? 때를 잘 모르면 항상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다면 그래? 대환란은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대환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환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대환란을 당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신부를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하는데 그 안에 있으면 두렵겠죠. 그렇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대환란에 그러한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자기에 닥칠까 봐. 그러나 성경은 세대적 진리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전천년주의 대환란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 대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환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그야말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거치는 것이 있어요? 거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하고자 하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림판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지옥의 무서움을 경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주님, 혹시 제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교회가 휴거가 되는 날이고, 교회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이고, 또 상을 받는 날이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그 후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야 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잔치에 초대된 거라는데 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죠? 우리가 곧 이제 잔치에 초대되는 것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두려워하는 자는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어둠은 미혹인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것은 미혹돼서 점점 더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게으르게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운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은 다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좋아서 그냥 그 잔치에 초대돼서 좋아서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노숙자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얼마나 그 안타까운 것이. 그렇죠? 우리가 이곳에서도 노숙자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노숙자들 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고 나서 보면은 노숙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집을 잃어서 참으로 이렇게 집이 없는 홈리스의 그런 노숙자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런 혼들은 다 영적인 노숙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혹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운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날이기에 그 날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날이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7,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복음을 전하노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 거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냥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빨리 내가 죽으면 주님께 가서 면류관을 받을 텐데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세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이렇게 상상한다면 어때요? 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되지 않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신비의 지식을 갖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신비를 말씀하는 것이죠. 불법의 신비가 있다. 요 부분에 있는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불법의 신비가 그때 이미 바울이 있을 때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활동 안, 그때 활동했는데 지금 안 하나요? 지금도 불법의 신비가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현재는 막을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이 막을 자가 누군지를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제독계 신학자들은 막는 자를 주님이 맡고 있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정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막는 자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절에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막는 자가 그 악한 자예요. 그렇죠?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신비의 지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렇죠?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그들은 그러한 반대면 어떻고, 그분이 예수님은 어떻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가 누가인지 9절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 그렇죠? 멸망하는 자들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 어렵게 뭐 이렇게 해가고 그냥 잘 읽으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신비에 대해서 성경에 신비?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신비에 대해서 신비가 뭐지? 하면서 그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신비롭게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비의 지식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지식을 갖추려고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참으로 그러한 지식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제 성경을 구원받고 이제 막 알려는 분들도 있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 틀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더 깊은 것까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미혹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인지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인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고 무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욱이나 향상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왜? 미혹하는 자들이 무엇을 갖고 공격을 하는 것이? 계시록으로 미혹을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 이제 교인들에게도 다가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아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이 뭘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이 하신 것, 그것을 증거했다 이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또 자기가 본 모든 것, 요한이 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증거를 요한은 책으로 기록하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이 그 당시에 그 때가 가깝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곧 이제 닥쳐오는 것이죠. 그렇죠? 곧 그날이 오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비의 지식으로 잘 갖춰져야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되어질 것을 믿고서 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철학으로 무장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을까요? 그것은 정반대인 것이에요.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 또 파란 것으로 끼고서 보는 사람 같을까요?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하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 같은가요? 같으라고 그렇게 입었나요? 틀리다 이거죠. 그렇죠? 전혀 틀리다 이거예요. 우리는 빨간 옷도 아니고 우리는 파란 옷도 아니고 우리는 빨간 안경도 아니고 우리는 파란 안경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진리의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갖춰야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때 성경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미혹의 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때다. 그죠? 그 미혹의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자신이 갖춘 지적 세계를 성경으로 치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한 것과 진리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세상의 진화로운 지식으로 무장한 자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성도 차이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의 진화론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대조상은 원숭이야. 원숭이 후손이야.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우리는 누구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영접하셨죠?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편에서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에요. 원숭이의 후손과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요? 그래. 같을 수 있지. 모양이 같잖아. 우리는 속을 보는 것이에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안에 마귀가 있어.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거는 안 해.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파란 옷 입은 사람이 뭐 시키면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렇죠?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뭐 시키면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렇죠? 정반대 것을 그 통에다 넣는 것이 정반대. 한편은 거기에 그 안에 넣으면 안 돼. 한편은 넣어야 돼. 정반대 것을 서로 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정반대인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성도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죠? 요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그렇죠? 또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요. 그렇죠? 이사야 53장 3절에. 그가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의 사람이요. 그렇죠?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멀리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슬픔의 사람이라면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경건의 신비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경건의 신비.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그렇죠?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는 위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것이 경건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불법의 신비라 하는 거죠. 그렇죠? 불법의 신비.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예요. 불법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말씀은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서 막을 것이나,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인 것이죠. 예수님이 경건의 신비라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막는 자는 다니엘 10장 13절에 그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에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니엘 10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10장 13절. 막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 10장 13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10장 11절부터 보면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의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다다. 막는 자가 있었다 이때요. 그게 누가 막았다고요? 예, 페르시아의 왕국의 통치자가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막는 자. 불법의 신비가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서 막을 것이나 막는 자. 그렇죠? 성경을 신비의 지식으로 이렇게 갖춰져서 깨달아 알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반대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 반대편에 선 자는 멸망하는 자 편에 서인 것입니다. 정 반대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게 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하니까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는 것이에요. 신비의 지식으로 갖춰준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향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경고가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지옥에서 피할 것을 말씀하는 건데 반대편에 서 있기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신비를 아는 자들로서 누가 맡고 있는 자인 것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인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 서 있는 자들의 편에 있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킬 것을 말씀하셔. 돌이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셔. 그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성경에서 멸망에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비의 지식으로 갖춰진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알 수 있고 또 미혹하는 자를 알아서 그 미혹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나오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굳게 서서 세 번째로 굳게 서서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13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주께 사랑받은 형제들아. 이제 상황이 이러한 때이지만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바울은 지금 미혹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의 주께 사랑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구원받고, 그죠? 복음으로 부르시어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5절에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너희가 이제 바르게 바른 편에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너희 형제들아, 미혹되지 않으려면 배운 바 전통들을 지켜라라는 거죠. 성경에는 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어떤 좋은 전통들. 그래,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좋은 전통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악한 전통들을 지키는 거지.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 그거 좋은 전통이에요? 묵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중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 좋은 전통이에요? 이건 아주 못된 전통이에요. 옛날에 그 묵주 가지고 있는 거 영접시키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 하기를 이렇게 해봤어요. 영접을 하고도 그것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고해성사가 좋은 전통입니까? 수녀, 신부 뭐 이렇게 좋은 전통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전통이? 다 성경에 없는 미사 뭐 이런 거 다 악한 전통인 것이. 그냥 이 사람들을 자기네 편으로 다 올가매갖고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영적으로 올가매는 그런 악한 전통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만 그런 전통인 것이, 장로교회, 개신교도 분명히 자기네들도 세례나 침례 이것에 대해 의미를 알면서 고집스럽게 로마 카톨릭이 나쁜 전통 세례를 고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침례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지 세례를 받으셨네. 칼빈의 5대 강령이 좋은 전통이에요? 악한 전통이에요? 새벽 기도가 좋은 전통입니까? 새벽 기도 해보셨죠?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해본 분도 있어요. 저도 새벽 기도 하다가 여기 꼬맹간이 새벽 기도 하다가 금식하며 새벽 기도 하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늦은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고 그냥 그대로 폭 쓰러져갖고 1000번제가 좋은 전통이에요? 그냥 1000번제 뭐야? 그 뭐 그것도 크네요. 그렇죠? 1000원짜리 1000개면 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크네요. 1000번제. 뭐 100만 원 한꺼번에 하고 말면 되지. 그걸 그냥 뭐 하나님이 그지예요. 그냥 1000원씩 그냥 요즘은 1000원짜리 노숙자도 이래 1000원짜리 주면요 이렇게 뭐 다시 쳐다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셔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내든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있는 거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 100원짜리를 내도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네. 자, 좋은 전통을
가지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너희가 좋은 전통이 있으니까 그 좋은 전통을 지키라. 오늘 본문 뒤에 3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바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무질서하게 하고 또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고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사도 바울은 그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했다 이거죠. 그게 좋은 전통이다 이거죠.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 스스로가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는 나를 본받게 하려는 그러한 좋은 전통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좋은 전통이다. 그것이 이제 러커만 목사님이 주석서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러커만 목사님 주석서에서 전통이 말씀하는 그 전통이 로마 카톨릭이 하는 그런 전통. 이제 러커만 목사님이 구원받기 전에 로마 카톨릭의 그 이제 설리반이라는 그러한 그 신부가 러커만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나쁜 전통을 이렇게 막 가르쳐 줬다 이거죠. 근데 이제 러커만 목사님은 그것은 성경에 있지 않은 나쁜 전통이다. 너가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나쁜 전통이다. 마리아 숭배, 연옥, 뭐 성사, 교회 직제 이런 거 나쁜 전통이다. 성경에는 이러한 좋은 전통이 있다. 그러면서 설리반 신부에게 이렇게 좋은 전통을 교회 성경대로 이렇게 좋은 전통을 얘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그런 좋은 전통들을 가지고 또 그 전통들을 지켜야 돼요. 우리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지역 교회들은 자치적인 독립 침례 교회로 그것이 전통인 것이에요. 우리는 서울 교회다 이렇게 뭘 갖다 뭐 이렇게 하고 내고 이렇게 회비를 걷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독립 침례 교회인 것이죠. 자치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고를 해야 되고 시키고 그렇게 해요? 아니,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 또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좋은 전통은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는 그런 전통이에요. 이것이 그야말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렇죠? 하려면 나는 십자가를 나는 죽었어.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져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어제도 그냥 어떤 분이 그냥 전화해야 되고 그냥 막 나한테 그냥 거의 욕을 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제 풀에 꺾여갖고 이렇게 끊더라고요. 또 지역교회가 지역교회를 낳는 그런 것이 우리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모임을 우리가
자원해서 지원하는 것 전통인 것입니다. 좋은 전통, 그것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좋은 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공부하여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좋은 전통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좋은 전통인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그러기에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트럼프 편에 서는 것이 아니면 바이든 편에 서는 것이. 예? 미국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때 어떻게 해요?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것이. 그렇죠? 미국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니까 어떻게 점점 타락해갖고 지금은 힘을 못 쓰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엊그저께 중앙로에서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무슨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눠주는데 자기네들 교회 그걸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또 사탕에 사탕을 넣어갖고 아유 참 이해가 되질 않나. 예? 예? 거기 있어요? 예. 그거 어떻게 그걸 가져오셨나? 아니 선거 운동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저걸 나눠주더라고요. 와. 대전에 있는 한 교회도 목사가 정치를 하겠다고 당을 만들어서 그게 악한 전통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참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안에서 신음을 할 겁니다. 그렇죠? 신음을 할 것이. 악한 전통 안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안에 있을 수 없어서 그냥 튀쳐나온 것이에요. 그렇죠? 콜링, 불러냄을 받은 것이에요. 대전 교회는 좋은 전통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간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좋은 전통들이 있다 이렇게 여겨.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해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전통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전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구령한 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교회 오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 제도 교회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오라고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참으로 이렇게 그도 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전통이 우리 교회 전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전통.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전통.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혼들의 우리가 영접시켰다는 혼들이 그냥 몇백 명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혼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눈은 못 뜨고 그렇게 있는 혼들이 되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참으로 좋은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에요. 그 전통들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좋은 전통들을 지키고 또 우리 스스로도 좋은 전통들을 이렇게 간직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성도가 미혹되어 잘못된 사람들을 따른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잘못된 것에 손을 놓고 다른 교회에다 손을 놓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위로를 받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위로, 주님께서는 영원한 위로를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뭐 위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면 위로를 말씀하시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고 이렇게 좋은 그런 간증을 가지고 좋은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도 위로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위로받을. 저도 주님께 위로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썩는 것 아니에요. 미랄이 자신이 썩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죽은 자, 썩은 자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기에 어떻게 주님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견고해 주시는 말과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과 어떠한 일이 어떠한 것이 주님이 견고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까? 미혹당하는 말과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어야 그러한 말과 일이 견고해 되도록 주님께서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말, 주님께 그걸 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그 말을 견고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말이 돼서 선포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일이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견고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과 일이 견고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견고해 주셔야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서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굳게 서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그리고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견고케 되기를, 말과 일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하는 말이나 우리의 하는 일이 주님이 견고케 해주시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의 것을 주님께서 견고케 해주셔요. 물론 이제 뭐 세상 것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실지 몰라도 주님께서 견고케 해주신 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하는 말, 복음,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
그러한 일. 저는 주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날 쓰시려니까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아직도 세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뛸 수도 없어요. 그냥 무릎이 조금 삐끗해문 것 같으면, 그죠? 주님께서 견고케 해주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1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한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또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좋은 그러한 전통들, 간증들을 이어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전통들, 간증들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간증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간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간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간증이라는 단어가 테스티모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테스티모니 이렇게 테스티모니를 성경에서 찾으면 증거가 나오는 것이에요. 증거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랑 간증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 것이죠.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가졌다. 그게 간증을 하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은 주님이 내 죄를 제거해 주셨다. 하나님의 피로 내 죄를 제거해 주셨다. 이것이 증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피가 믿는 믿음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테스티모니 그것이 증거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증거계에서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증거계에 거짓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계에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증거, 자기 아들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거짓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누구를 전하는 것, 다른 무엇을 전하는 것, 그것은 누구라도 거짓증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잠언 14장 5절.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은 진리를 전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혼을 구해주죠. 그렇죠?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속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인인 것이죠. 그렇죠? 거짓말의 그의 아비는 거짓말의 아비 마귀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여기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 그렇죠? 마귀의 거짓말의 아비인 것이.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을 전하는 자이고 거짓말을 전하는 자는 거짓말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것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는 자들, 최고의 간증을 가진 자들이에요. 최고의 간증. 어떠한 간증이 더 간증을 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 그러면 최고의 간증을 가진 것입니다. 테스티모니, 마음의 증거계를 품고 그곳에 구원받은 혼을 담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증거계를 갖고 그 증거를 갖고 그곳에 구원받은 혼들을 담는 자들.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주님께서는 현명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반대, 현명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 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박순애 성도님 찾으셨죠? 네, 그럼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율법은 안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우리가 주의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 안에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네.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좋은 전통을 지키고, 그렇죠? 네. 굳게 서서 좋은 전통을 지키고 또 신비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또 주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경청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이렇게 저희 마음판 속에 있는 주님의 증거기에 잘 깊이 심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